전능하시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사 해 돋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여기서 부르셨다고 하는 의미는 말 그대로 부르셨다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신약에서 쓰고 있는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단어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 부르신 모임이다, 이러한 뜻이 있거든요. 그래서 구약에서 이 부르셨다는 게 카알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여기서도 부르셨다는 것 자체가 무엇을 의미하냐면 사실은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삽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전능하시니, 모든 것이 가능하신 분,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해 돋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다. 세상을 창조하셨다.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이 아삽은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2절에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하나님이 빛을 비추셨도다. 여기서 이 시온이 아름답게 빛나고 온전히 아름다워진 이유는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빛을 비추셨다는 의미는 하나님이 그곳 가운데 임하셨고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3절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우리 하나님이 오사 잠잠하지 아니하시니 그 앞에는 삼키는 불이 있고 그 사방에는 광풍이 불리로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 중에 이 광풍과 불이 언제나 이렇게 성경 속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임재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을 판결하시려고 위 하늘과 아래 땅에 선포하여, 5절도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시도다. 여기 보면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을 판결하시려고 지금 선포하신다는 거예요. 은혜만을 주시겠다는 것이 아니라 판결을 위해서 지금 주님이 함께하고 계시고 선포하시는데, 5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나의 성도들을 모으라. 나의 성도들, 나에게 속한 자들. 그러면서 그 나에게 속한 자들이 어떠한 자들이냐면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제사를 지낼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그 찢어진 짐승 사이로 불이 지나가죠. 창세기 15장에 보면 불이 지나가는 장면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버리면 그 짐승이 쪼개지는 것처럼 그렇게 쪼개짐을 당할 것이라는 의미로 그 제사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이 하나님의 성도가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약속에 근거한 백성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지 않을 때는 죽음을 각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명기 28장에 보면 복과 저주에 대해서 계속해서 막 나오잖아요. 그 앞부분에 많은 분들이 좋아하죠. 앞부분을 좋아합니다. 이 신명기 28장에 보면 앞부분에 다 복 주시고 복 주시고 복 주시고,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네가 하는 모든 일에 내가 복을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신명기 28장 후반절 뒤쪽으로 가면 어떻게 해요? 반대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가도 저주받고 들어와도 저주받고 무엇을 하든지 저주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이유는 단 한 가지 때문에 결정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느냐, 그것 때문에 복과 저주가 이렇게 나뉘는 것이죠. 오늘 아삽은 뭐라고 처음에 시작했습니까? 1절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전능하시니, 이 말은 주님은 다 가능하시고 다 갖고 계시고 부족함이 없으신 전능자라는 것을 분명히 못 박아 두고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아삽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이 드리는 재물 때문에 너희들을 책망하진 않겠다. 그러면서 너희들이 드리는 숫소나 순념소나 짐승들이나 가축이나 다 이게 내 것이고, 너희들이 나에게 가져오는 그 어떠한 것도 너희들의 것이 아니라 원래는 누구의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요.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당시에 많은 제사에 참여하는 사람들이요, 숫소를 드리거나 순념소를 드리면 그것으로 됐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난 이만큼 드렸으니까. 마치 이런 것이죠. 돈을 잘 버는 사업가가 교회에 나오는데 뭐 별로 봉사할 시간도 없어요. 일이 바쁘니까. 근데 돈을 잘 봅니다. 헌금을 척척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하죠. 그렇게 헌금할 수 있는 것도 감사한데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면 좋은데 간혹 그런 분들이 있죠. 내가 얼마를 냈는데. 그래서 목사도 우습게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헌신했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감사로 예배하라는 거예요. 헌금으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려운 날, 곤고한 날, 힘든 날에 누구를 부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건지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을 영광되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드러나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감사의 예배라는 거예요. 이것은 다른 말로 말하자면 진짜 믿음은 뭐냐? 누가 전능자이신지, 누가 나의 참 도움이신지, 누가 진짜 나의 소망이신지를 분명히 인식하고 주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오지만 아무 생각 없이 나와서는 안 된다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참 도움이시고 소망이시라는 그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예배할 때 주님은 그 예배를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많은 사람들이 황소를 드리고 염소를 드리고 숫소를 드리면 그것으로 만족하는 거예요. 자기가 난 드렸구나, 됐구나. 뒤에 말씀을 이어볼까요? 이게 시편 62편은요 다윗의 고백인데요. 우리 한번 이 고백을 좀 읽어볼게요. 시작.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아멘. 정말 이 시편의 고백에 다윗의 고백이 너무나 많이 있는데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랑하는 사람인지를 이 시편을 보면 너무나 잘 나와 있습니다. 저도 많이 또 힘들고 어려울 때 그럴 때마다 사실은 기도가 안 나오죠. 여러분 힘들 때 기도 잘 나오시는 분은 능력자이십니다. 저는 목사이지만 정말 힘들고 그러면요 기도가 안 나요. 숨이 턱턱 막히죠. 막. 그래서 그냥 나와서 어떻게 하냐 아버지 그리고 막 울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걸 다 보고 계신다는 느낌을 제가 받습니다. 그게 너무 감사하죠. 그리고 그냥 시편을 이렇게 읽어봐요. 그럼 이 시편 기자의 고백 중에 다윗의 고백이 참 많은데 다윗이 그런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시편 23편 우리 저만 아는 건 아닐 거고 다 아실 거예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받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요? 나를 지키실 것이다. 그 분명한 믿음의 고백이 있기 때문에 다윗은요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헤매는데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래서 다윗을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이 고백이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고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이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이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요새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고백합니다.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는 거예요. 재물보다 헌금보다 진정한 믿음의 고백과 감사를 하나님은 기뻐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감사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감사로 제사를 드릴 때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16절부터 이렇게 쭉 나옵니다.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여기요 우리 처음에 시작할 때 시편 50편 그 5절에 보면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16절에 뭐라고 그러십니까? 악인이라고 표현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나의 성도들을 모으라고 그랬어요. 하늘이 선포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드러내시고 이제 판결자로 서시면서 나의 성도들, 제사를 통해서 나와 언약 관계에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라고 했는데 16절에 보니까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내 율례를 전하며 내 언약을 내 입에 두느냐. 나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전하고 하나님의 그 율법을 내 입으로 읊조리는 것, 이것이 그러니까 나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지금 대단히 부정적으로 이것을 말씀하십니다. 17절, 18절, 1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내 뒤로 던지며 도둑을 본즉 그와 연합하고 내 입을 악에게 내어주고 내 혀로 거짓을 꾸미며 앉아서 내 형제를 공박하며 내 어머니의 아들을 비방하는도다. 지금 뭐예요? 16절에 왜 악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너희들이 말로는 하나님의 율법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전하는데 너희들의 진짜 행실은 17절부터 쭉 이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없이 산다는 거죠. 숫소를 드리고 무엇을 드릴지 모르지만 너희들의 삶의 행태와 마음을 보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과 똑같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것을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가 없으리라. 회개를 촉구하는 것입니다. 너희 숫소 드리고 뭐 드리고 이런 걸로 끝났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악과 선이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읽어보시면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는요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와 똑같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자기의 행위를 올바르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자가 진정한 감사의 제사를,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자라는 것입니다. 14절과 15절이 오늘 23절과 일맥상통하죠.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 환난 날에 주님을 찾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사입니다. 여러분 시편 69편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런 찬양이 있어요. 31절 이 뒷부분에 보면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어떤 게요? 30절에 보면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고백하는 것이 황소의 제물로 드리는 제사보다 그것이 훨씬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고백을 누가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더라고 고백하는 자들에게만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하 22장 한번 성경 찾아보고 우리 마무리할게요. 사무엘하 22장 다윗의 고백입니다. 이것도 시편 18편에 나오는 다윗의 고백인데 사무엘하 22장에 보시면은요, 제 성경으로 구약 501페이지 정도에 나와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22장 1절에 여기 화면 보셔도 아시겠지만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 날, 그러니까 엄청난 어려움을 겪었잖아요. 다윗이. 그런데 그 모든 어려움으로부터 벗어난 날이에요. 해방된 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입니다. 그러면서 2절부터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2절 3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르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요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그리고 나서 다윗이 이 7절에 가보면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7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아멘. 다윗이 어떤 때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환난 날에 하나님을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들으시고 주님의 귀에 들렸다는 거예요. 47절, 48절 한번 볼게요. 시작.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반석이지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보복하시고 민족들이 내게 복종하게 하시며 나를 원수들에게서 이끌어내시며 나를 대적하는 자 위에 나를 높이시고 나를 강포한 자에게서 건지시는도다. 아멘. 이러므로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나의 참 구원자가 되시고 소망이 되시고 피난처가 되시고 반석이 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호와여 내가 모든 민족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추수감사주의를 맞았습니다.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지만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신 것 때문에 우리는 기뻐해야 합니다. 주님이 나를 지켜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기뻐해야 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양 중에 하나님이시여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시간도 늦었고 못 부르겠습니다. 제가 감정이 격해지면 음을 못 찾을 수도 있는데 제가 이 구절에서 날마다 옵니다. 제 첫 특성이었어요. 제가 음치박치였다고 그랬잖아요. 지금은 아닙니다. 제가 음치박치 아닌데 제가 이 찬양이 너무 은혜로워서 연습을 몇 달을 했습니다. 근데 그 앞에 첫 구절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지금도 눈물이 날라오는데 나의 하나님이시여. 저는 그 고백을 제가 할 수 있다는 게 너무나 감격스럽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혼자 차 타고 지나가면서 그 찬양이 생각이 나서 혼자 부르면 그냥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이 고백만 해도 너무 가슴이 막 벅차오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전능자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우리를 지키신다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주님께 예배하십시오. 그분의 찬란한 영광을 더욱 빛나게 하는 것이 환난 날에 기도하는 것이고 그분을 찾는 것입니다. 주님만이 나의 소망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주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껏 찬양하고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낙심하고 넘어지는 자가 아니라 살아계신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그분을 의지해서 마음껏 기도하고 그래서 다윗처럼 이러므로 내가 하나님만을 찬양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